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시는 그 영광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밝기는 밝히고 밝기를 밝히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입 벗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입 벗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큰 박수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412장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이에서 내려오네.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교독문 2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변화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하나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질병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건강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다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두 손을 모아 기도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 어색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감동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자유로운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나태하기만 하고 당연시 되어졌던 잘못된 믿음의 습관에서 깨어나서 심령이 뜨거워지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모이는데 익숙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기만 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죄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서정훈의 교를 아직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의 마음과 그 사랑을 닮아 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개 부서와 각 선교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의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모든 활동과 헌신을 통하여 신앙 생활의 원동력을 얻게 되는 믿음의 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에게는 성숙된 신앙과 헌신의 귀한 모습으로 몸된 교회로서는 아름답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갈구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평화를 원하죠.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상의 어려운 일을 뒤로하고 자연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본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남자들 속에는 자연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서 자연의 품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여자분들은 또 마음속에 남편이 자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유머겠지만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아내들의 마음을 또 반영한 유머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자연인 되는 것도 어렵고 남편들을 자연으로 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회피해서 떠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화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현실적인 평화, 참 평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1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평화고 참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1절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오늘 원문과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립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도전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화평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화평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이런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화평을 누리지 못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먼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화평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5장은요 1장부터 4장과의 연결을 속에서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성적인 타락, 탐욕, 시기, 분쟁, 살인. 그 이방인들은 죄인입니다. 이방인만 죄인이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라면 유대인들은 속에 있는 은밀한 죄인입니다. 겉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내적인 우상 숭배를 합니다. 돈, 성공,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내세우지만은 속으로는 은밀하게 간음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는 인정하는 여기에서 하나님만의 화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장모님 장례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과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화도에서 제 후배입니다. 제 후배기도 하고 집사람하고 친하기도 한데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도 저를 많이 도와줬던 후배인데 사모님이 됐고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목회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기 연천으로 이제 목회를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사택도 없고 예배당은 다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지금 예배당을 남편 목사님이 지으려고 이제 거기 있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 사모님은 후배는 용인에 사는데 이제 주일마다 애들하고 용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소식도 알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 전화를 했어요. 좀 목소리가 힘드니까 지치셨을까 싶었는데 아주 학교 다닐 때 그때하고 똑같아. 너무 밝고 막 웃고 그래서 그렇죠 목소리 좋다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빠 뭐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말은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달라요. 자포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 보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순간순간 그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합니다. 너희 열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가 앞서가지 말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그냥 내가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2절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과 4장은 결론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두렵고 무서운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믿는 사람 얘기고 심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안 받아들이고 심판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달라요. 영은 알아요. 심판의 칼날이 가까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모를 뿐이지 내 영혼은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력범 영화 보면 좀 느껴요. 한국 깡패나 서양 깡패나 마지막 때면 다 교회 가든지 절에 가든지 해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영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송량이라고 하는 사건이 생겨요. 송량은 뭐냐면요. 돈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 문서 찢어버리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시장에 가보면요. 노예를 판매하는 코너가 있어요. 노예를 내도 돈 주고 사요. 그럼 넌 자유다 하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려요. 그때부터 그 노예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을 송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지옥 가운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도 아닙니다. 심판을 받지도 지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 영혼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제가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는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한가라고 하는 책인데 글자 그대로 이제 행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 책이 뭐 재밌는 잼 가지고요. 먹는 잼과 실험을 하나 해요.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한 그룹에는 잼을 3개를 줘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해요. 또 한 그룹에는 잼을 23개를 줘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해요. 그리고 먹게 하고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를 얘기해요. 이 잼은 다 똑같아요. 겉모양만 다르지 맛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은 잼인데 그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실험 결과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선택한 잼이 맛있었냐 물었더니 90%가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2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맛있냐 물었더니 90%가 맛 없다고 대답했어요.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사람, 23개 하나 선택한 사람 중에서 9배 차이가 났어요. 결론은 뭐겠어요? 잼의 숫자가 많을수록 식욕이 떨어진다. 그게 그 책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다 그래가지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단순하고 분명한 삶이 더 행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살아가는 중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겠죠.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이 있겠지만은 그건 자잘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둥은 바로 구원, 동행, 천국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붙잡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은요,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환난도 고초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화평을 누렸거든요. 그 이유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때가 되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삶의 기둥으로 믿고 삼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이 3절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 환난 중에도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 뜻이겠죠. 왜 환난을 당하는데 화평을 누립니까?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을 거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연단되어 강해지게 될 거고 그 강한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소망은 이 땅의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걸 믿으니까, 뜻이 있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교리를 보면 구원의 3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성화입니다. 말로만 의롭다 인정받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단계가 성화예요. 이 단계를 넘치면 영화는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3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로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의롭다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과 행동이 의로워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날에 육적인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인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아픔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뜻이 있는 겁니다. 강용호 박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제일 미국에서 고위직이죠. 그 백악관 정책보좌관에 올랐잖아요. 기자가 강용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시각 장애인으로서 어떻게 백악관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강용호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인내심이 많아서 시각 장애의 고난을 딛고 일어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는 시각장애라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성숙해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런 자리에 결코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로 환난을 이긴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된 겁니다. 내가 강해서 고난을 이긴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강해진 겁니다. 그렇게 이 환난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믿을 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겪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신앙으로 단순하고 심플하게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환난 속에 주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서워하였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천지가 두 쪽 나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이 어려움 속에도 분명히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나는 할 수 없으므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지가 두 쪽 나고 천지가 개벽에도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영적인 사함을 받았으며 나는 천국에 갈 거라는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줄 거라는 믿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저희가 이 한 주간 날마다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어떤 환경도 온전한 화평이 없으며 화평을 줄 수 없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화평, 현실적인 평안을 누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믿음 주셔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흠령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비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실 때에 아픈 육체 치료해 주시고 상한 마음 용기와 평강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업들,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넘치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간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장로님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이걸 믿고 여러분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속회별 신방을 지난주부터 쭉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장례가 나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속회별 신방을 하고 속회는 한 달 동안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같이 신방 할 수 있게 준비해 주기를 바라고요. 철로역정 읽기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우리 7시 30분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일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실 텐데 여러분 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공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임원회의가 오늘 이 예배 후에 2층 성가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꽃봉원 원장현 집사님께서 돌아가신 아버지 원종호 성도를 추모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에서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 장례 와셨던 감사하고요. 가정별로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락이 안 간 분은 좀 과정에 착오가 있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깊은 평화를 누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온의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